(7월 26일) 새벽기도회를 영상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29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은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가끔 이렇게 청년들이나 성도들 가운데에서 성경을 읽고 싶은데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은지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곤 합니다. 보통 이제 그럴 때는 저는 성경 전체를 통독해 보라라고 권면을 하지만 뭐 시간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꼭 한 권을 좀 추천해 주시면 그 책을 좀 통독하고 싶다라고 요청하는 요청들이 있어서 그럴 때는 저는 보통 구약의 시편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읽을 때 힘이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는 책이기도 하며 이 시편 자체가 찬양이기 때문에 읽으면서 기쁨이 넘치고 또 마음에 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66권 중에서 꼭 읽어야 되는 책 한 권만 추천해 달라고 하면 보통 시편을 많이 추천하곤 합니다. 그리고 시편 중에는 이제 오늘 본문처럼 읽기만 해도 큰 은혜가 되는 시편들도 있고요. 또 찬양으로 많이 편곡이 되고 또 이게 복음성가로도 많이 불려져서 우리가 익숙한 시편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시편이 뭐 시편 23편, 시편 40편, 시편 8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8편의 1절부터 3절까지도 복음성가로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시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으면 굳이 설교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 본문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아마 다들 그렇게 느끼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뭐 본문만 읽고 설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 이 말씀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좀 말씀이 길었는데 1절하고 3절까지의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시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18편 가장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그 중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 중에서 평탄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뭐 당장 떠오르는 다니엘이나 뭐 바울이나 뭐 모세나 전부 다 인생의 저마다의 굴곡들을 거치면서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고 훈련 받으면서 쓰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생의 심한 굴곡을 겪은 사람 그러면 보통은 다윗을 많이 떠오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셉 정도를 제외하고 다윗에 필적할 만한 굴곡진 인생을 산 사람은 성경에도 그렇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골의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찾아와서 머리에 기름을 붓더니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이 왕으로서의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형들을 찾아 우연히 방문한 전쟁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만나고 그와 싸우게 돼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게 되는데요. 장군이 되기도 하고 또 왕의 사위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높이고 다윗을 찬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불같은 질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질투심에 눈먼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던 다윗은 그 사울로부터 도망을 치게 되는데요. 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적국인 블레셋에 의탁하러 갔다가 이제 사람들의 경계를 받아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며 도망가는 그런 비참한 일을 겪기도 하고, 결국에는 또 이 블레셋에 들어가서 이 아기스 왕의 수하로서 이 적국의 장수로 사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치욕적인 삶이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고 다윗이 왕이 되게 되는데, 이 왕이 된 후에도 많은 죄를 짓기도 하고 뭐 밧세바를 범하든지 나중에 후에는 뭐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서 많은 이제 하나님께 벌을 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자녀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종국에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위에서 쫓겨나고 아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비참한 처지에도 이르게 됩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짧은 시간에 요약을 한 것인데요. 이 짧은 시간 다윗의 인생을 듣는 것만으로도 다윗의 인생이 정말 어렵고 험악하고 험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성경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인생 가운데서도 이 정도로 힘든 인생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고백하냐 하면 18편 1절에서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이 그 힘든 인생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 또한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어렵고 험악한 인생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그 험악한 인생을 돌파했던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다윗은 계속 고백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또한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용어들을 보면 이 많은 용어들이 다 군사 용어들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평생 군인으로 살았기 때문인데 뭐 반석, 요새, 방패, 뭐 구원의 뿔, 산성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이 다윗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수행하면서 보았고 경험했고 얻었던 경험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있습니다. 이는 그의 인생을 투영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그 수많은 전쟁터에서 이긴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대적과 원수로부터 다윗을 지키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3절에서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지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에서도 한 번도 지지 않고 승리하였던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다윗은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이 이어지는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강한 능력을 가진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걱정되는 일도 많고 두려운 일도 많고 눈물 나는 일도 많고 아픈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눈물 날 때도 있고 정말 어렵고 힘든 시절들 가운데에서 아프고 괴로워할 때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런 인생들 가운데에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 그런 인생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고 바위가 되어 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신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나를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세상에 험한 풍파가 몰아치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해도 그 가운데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9절까지 계속 되어지는데요,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의 핵심은 강한 자에게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앞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1절부터의 말씀과 연결되어진 연결선상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기의 힘으로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위험과 이길 수 없는 적들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수많은 전쟁을 한 다윗의 삶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고백인데, 특별히 여러 전쟁 중에서 우리는 다윗의 첫 번째 전쟁이었던 골리앗과의 전쟁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골리앗은 소년 다윗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용사였던 사울도 이스라엘 군대들도 어찌할 바 몰라서 벌벌 떨고 있던 것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눈으로 보기에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이었지만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골리앗 뒤 그 너머의 세계에서 이미 나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은 내게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가 비록 모욕한 하나님이지만 나에게 능력 되시고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나는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백대로 다윗과 함께 하셨고 결국엔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고백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골리앗을 바라보면 이길 수 없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의 실수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벌벌 떨며 결국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그 푸른 초장에서 양을 칠 때 늑대가 또한 호랑이가 사자가 그것들이 나에게 닥쳐오더라도 그것들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윗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을 보며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요새이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뿔이시고 산성이시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내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나고 어렵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렇게 힘든 마음 부여잡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상황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또 여러모로도 아프고 눈물 나는 삶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며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고백하는 그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나의 상황들 또한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지 않고 나의 삶의 환경들을 보지 않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골리앗이 있지만 그 골리앗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나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